본질의 자아를 따르라. 문언식.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픔을 겪거나 막다른 골목에서 처절한 절규를 하다 좌절과 싸우는 경우가 많다. 나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최선을 다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의 열쇠를 찾는다. 그런데 한참 동안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개 이런 말을 한다.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지나온 괴로움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꼭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가슴 아픈 어둠의 구렁에 빠지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묻는다. 알고 있었다면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면 나는 마음이 아파온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놀라운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힘이다.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내면세계 또는 정신이라고 해도 좋을 신비하고 거룩한 존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영혼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 탐욕과 욕망만을 추구하며 진실과 사랑을 부리는 사람들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론으로 끝날 것인지를 알고 있다.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할 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느끼고 있다. 우리의 의식을 넘어 영혼이라는 가장 귀한 존재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영혼과 삶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자 할 때 나타난다.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도 그 삶이 영혼이 가고자 하는 길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의 옷을 입고 억지 웃음을 보여야 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왜냐하면 영혼의 이야기는 너무 고요해서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욕망의 목소리는 행진하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다. 듣기 위해 마음을 모으지 않아도 저절로 듣게 된다. 시끄럽게 짖는 배고픈 늑대처럼 욕망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삶을 향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숨옷을 잘 들리지 않는 영혼의 소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문득 욕망의 웅성거림이 조금이라도 잠잠해지면 마음은 조용해지고 솔바람 불어오듯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바로 깊은 내면에서 들리는 영혼의 소리다. 영혼의 소리는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곳으로 안내하려고 한다. 마치 항공기를 운전하는 자동 항법 장치처럼 폭풍 후에 흔들리는 비행기를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비바람이 그치고 흔들리는 비행기가 빛나는 햇살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이었는지를 알게 해준다. 주변에 이처럼 영혼의 안내를 따라가 결국은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중 한 명을 소개한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청년이었다. 수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었고 인성도 따뜻했다. 집안의 기대는 물론 주변으로부터 많은 격려와 환영을 받는 인재였다. 그러던 그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기로 결심을 하고 큰 꿈과 목표를 정했다. 확실한 고지를 정한 그는 무섭게 공부를 시작했다.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법조인의 삶이 자신에겐 가장 좋은 길이란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굳은 의지와 함께 공부를 시작한 후 얼마 동안은 집중이 잘 되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도 안정이 됐다.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그는 작은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공부에 매진했다. 그런데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억지로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다. 거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너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어.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한마디는 더욱 강렬한 메아리가 되어 마음을 휘젓기 시작했다. 그는 애를 써서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 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부에 몰입해서 좋은 성적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하는 것이며 그것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 믿었다. 그는 마음을 정리하고 더욱 열심히 책과 씨름을 했다.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릴수록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며 스스로 강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불안하고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의 모든 시험에서 수석을 한 그는 한 번도 시험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고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해진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온 그에게는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마음의 파도는 점점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다 그는 이렇게 마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또 다른 길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공부를 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무렵 한 선배를 만나 결국 성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20여 년이 훌쩍 넘은 지금 그는 당시 고시를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 내 주변에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의사를 하다 동화 작가가 되어 재미있는 동화를 쓰며 사는 사람, 변호사를 그만두고 수도승이 된 사람, 수도승을 하다 가수가 되기도 하고 방송국 프로듀서에서 여행 가이드로 전업하기도 한다. 변화의 패턴은 매우 다양하고 흥미로운데 그들은 영혼의 메시지에 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특징은 욕망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의 속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욕망을 쫓아 살아온 사람들의 회환과 아픔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나를 찾아와 상처와 괴로움 또는 어두운 마음을 호소하는 이들이 영혼의 안내를 외면하고 욕망의 손짓을 쫓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자아의 목소리 가운데 본질의 자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든다. 본질의 자아란 욕망이나 현실적인 이상주의를 넘어서 태초부터 내가 가진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영혼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불성, 동양 문화권에서는 천성 또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신의 성품인 신성을 말하기도 한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며 비교와 상대를 넘어선 투명한 영혼을 나타낸다. 그런 위대한 본질이 나와 함께 존재하는데 그것이 참나이고 근원인 나이기도 하다. 본질의 나를 만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진실하고 깊은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거짓없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 소리를 따라가면 된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이며 완성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결국 본질의 자아를 따르는 사람이 승리한다.